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25절.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거기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물론 다른 복음서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지만 특별히 누가는 이 사실들을 이제 시간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그 사건을 시간적 순서로 기록한, 그래서 역사성이 더 뛰어난 그런 기록으로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가 이제 직업이 의사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이렇게 좀 사실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에 더 어떻게 보면 적합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강조할 때에 인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신성을 강조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됨, 인성, 그의 사람됨,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가 어떻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누가복음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기록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당연히 하나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초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서를 대하든지 그 복음서를 대할 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보다 항상 뭐를 먼저 발견하고 들여다봐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여기 함께 다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을 떠나서는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것들이 모두 허망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아는데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일이라,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하신 일들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신앙생활하면서 뭘 힘써야 돼요? 예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영생은 그저 영원히만 산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 누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그죠? 많이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고상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예전에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뭐처럼 여기게 됐다 그래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것은요 결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죠? 세상 것이 필요 없나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나요? 세상 물질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공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무엇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옛적에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가 하면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할 때 괜히 엉뚱한 거 찾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면 알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밤낮 그것을 갈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 찾으면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밝히 보여져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죽으나 사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 예수를 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천국이 누려지고 영생이 누려지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는요, 여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소개되고 있고, 또 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제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해주고, 이제 그 말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수태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는 지금 분명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아닌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주인공보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당연히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보다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약과 연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서가 뭐예요? 그렇죠, 말라기. 그거 외우기도 잘해요. 거기 말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말라기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예언을 남겼는가 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가면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대요? 누구를 보낸대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기 이제 말라기에 있는 이 예언이에요. 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끝이 나고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중단이 됐다는, 그 이후에 중단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라 그래. 이 시대를 그래 가지고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셨어요. 그때는 어디 가셨어요? 여전히 존재하셨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때도 일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때가 참에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것,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비하도록 하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과 상관없이 그렇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과 상관이 없이 신약에 갑자기 출현한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 구약을 근거로 하여, 구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부터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 그의 수태, 그가 어떻게 그가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홍길동 같은 그런 갑자기 나타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개혁자라든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성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어떤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과 7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그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속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계속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일들,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이 수태되게 된 그 배경, 그 배경들이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이 뭘 배경을 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 그 구약적인 배경 아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모습. 그죠? 구약적 제도.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그들이 흠이 없이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흠이 없었을까요? 흠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흠이 많았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들을 내가 은혜 주어 지키겠다. 그들을 지켜내겠다. 그들은 나의 것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의인이었다. 그들은 흠이 없었다. 정말 그들이 의인이었고 완벽했고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 대한 구약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뭐라 그래요? 표현해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부끄럽게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봐주셨어요. 물론 그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훌륭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가 복이에요? 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모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요, 그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훌륭했다. 그들이 이렇게 의로웠다. 그래서 이런 결과,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훌륭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구약적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 구약적으로는 그들이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구약적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약적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요, 바로 이것과 단절돼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런 근거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적 제도나 구약적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이 나타내는 모든 일들의 절정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세례 요한의 수태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제 새 시대가 오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 여러분, 왔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은 거예요. 이제 옛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 암흑기가 지나갔어요. 암흑기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새 시대는 옛 것을 패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옛 것 안에서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옛 것 안에서. 즉 예수님은 구약과 단절된 분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폐하거나 구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은혜를 강조하다가 이런 누를 보면, 이런 잘못을 보면, 은혜. 예, 물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 은혜를 강조하다가 마치 구약은, 율법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홀대하고 취급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미르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이단 사상인데, 이게 무슨 이단 사상인가 하면은 신약만 인정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신약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구약 성경은 단지 유대인의 역사일 뿐이다. 그것은 율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 보복을 일삼는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해요. 구약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단 사상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요, 이러한 이단 사상은 놀랍게도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 잘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그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뭘 싫어할까요? 그럼 뭘 좋아할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런 거 좋아하죠. 사랑, 용서, 자비, 그죠? 이런 거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뭘 거부해요? 그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데, 그거 다 좋죠. 그러나 우리 타락한 본성은 뭐는 또 싫어하는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질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구약을 폐하러 오셨다고 믿기를 좋아하고, 구약이 이제 폐기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약은 없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 이런 거 혹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난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좋아, 나는 용서가 좋아, 난 은혜가 좋아,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와 질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신약에만 존재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 역시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 없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 갈라디아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성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위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율법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래서요, 그 천국 시민,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준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이 나오는데 새 것은 뭐죠? 우리 신약, 또 옛 것은 구약, 그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것은 율법, 새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옛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새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뭐가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이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근거하여, 그죠? 구약을 근거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근거하여 구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약에 해석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러면 구약은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그것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연속성 안에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과 은혜가 함께 있고, 신약도 역시 율법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은 그것이 그림자적이었고, 신약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누굴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약속의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이제 이 매듭을 지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시대가 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언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가 보니까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암흑과 같은 때라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때.
그죠?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가장 키가 되는 그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뜻밖에도 이거예요. 뭐냐면 5절 첫 표현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게 시대적 배경이죠.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헤롯 때.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거는요.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상황.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데 지금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 그 유대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유대는 희망이 없어요. 그야말로 꼼꼼한 암흑입니다. 암흑.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암흑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암흑기에 새 시대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새 시대가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시작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일에 또 누가 쓰이는가 보세요. 누가 쓰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일에 쓰이고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또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끝에 그들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한대요. 거기다 그 두 사람은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맞죠? 그들은 지금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의인이고 그들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수태를 못해요. 거기다 두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보세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은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을 이제 앞에 일어날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은 여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하면은요.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요.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제사장들의 수가. 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의 반열로 이게 나눈 거예요. 나뉘어서 한 반열에 대략 그럼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암산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했어요. 약 830 몇 명 정도 돼요. 대략에서 8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반열대로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1년에 2번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반열에서 800명 가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차례 성전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어도 평생 성소에 한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언제 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반열이 정해지면 24반열 중에 그 반열이 정해지면 그 반열 중에서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뽑혀서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일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며 얼마나 암흑기며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참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만나요. 우리는 분명히 만나요. 분명히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죠? 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암흑기가, 그 암흑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되고 모든 것을 놓고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목이 꺾이고, 그죠? 기운이 빠지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시점에 뭐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흑 같은 시대가 지나갈지라도요, 아무리 암흑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거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기필코 완성시켜 놓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사랑이 많은 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공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요.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요, 뭐 이루는 것 중요하죠.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난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요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봉사 많이 했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소망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남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깊어지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 목회의 성공입니다. 목회의 성공은요, 무슨 양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무슨
외관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목회 성공.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모든 일이 나와 상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있군요. 이것을 이론이 아닌 성경 공부가 아닌 지식이 아닌 내 일로 알게 되고 그게 나에게 관계 있는 것이 될 때 마치 내 자녀가 나와 관계 있고 내 아내가 나와 관계가 있고 내 남편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제가 손흥민 그렇게 좋아해요. 손흥민. 근데 손흥민 좋아해서 나한테 듣게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지. 그냥 지식적인 거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를 알듯이. 아내는 당장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지면 나도 슬퍼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지면 나도 기뻐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음을 그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이 시간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오늘 좀 예수님 아셨어요? 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오늘 누가가 가르쳐줬어요? 나의 관계 있는 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분?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죠? 그 세상에 엊그제 몇천 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도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셔서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이 사실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